골로새서 4장 10절. 자, 기존 한글 성경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자, 10절과 11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에 같이 번역을 하겠습니다. 기존 한글 성경부터 먼저 번역합니다.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예수를 일컬어 유스도라 하는 자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오직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 사본에서 직접 제가 번역하고 있는 원전 직역 성경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의 동료 수감자인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조카 마가 가로 열고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지시를 받았음에 세미콜론하고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환영하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11절 또 유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컴마하고 이들은 할례자들이라 세미콜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동력자들이니 컴마 이들이 나에게 한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번역이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균 제가 읽어보니까 번역을 해보니까 한글 성경이 한 구절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한 5개에서 6개 이상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천주교의 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번역하였던 기존 한글 성경과 제가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에서 직접 번역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어저께 4장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는 말씀을 어저께 상세히 드렸고 유튜브로 한 10몇 개를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은 동일한 마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상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는 아주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마가의 이름은 바울처럼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많이 되었어요. 헬라 나라 그리스에 점령을 당했을 때 그리스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또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마식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 마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름이 왜 두 개나 있을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하고 두 개를 부를 때가 많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호적에 원래 적혀있는 이름하고 전혀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헬라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을 때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많고 원래 자기 나라 이스라엘식의 히브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 헬라식의 이름이나 로마식의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도 원래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큰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중에 헬라와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전 이방 나라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멜리데 섬 이런 데 갔을 때에 사울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때에 이 바울이라는 뜻이 사울이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식 이름이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고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와 그리스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반대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변화를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9장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변화를 받고 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씁니다.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많이 써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또 가르칠 때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 그건 틀립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준 것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준 것도 하나님이 바꾸어 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는 해석을 아브라함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름을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정리를 하면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의 이름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는 뜻이고, 마가는 로마식의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망치 혹은 남자답다 이런 뜻입니다. 좀 특이하죠, 이름이. 그죠? 망치, 막 때리고 부수는 망치 있잖아요. 네. 그 망치가 마르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마식의 이름에서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의 어떤 행적, 마가의 어떤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놀랍게도 어머니를 잘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하고 집안이 제대로 된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과 말씀을 배우는 집에서 자라난 겁니다. 이 마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알았으니까 자기 집을 장소를 제공하고 제자들의 숙식을 제공도 하며 거기에서 제자들을 길러내는 공동체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자라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12명뿐만 아니라 70인 제자들, 많은 예루살렘 중심의 교인들이 계속 자기의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모태의 교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그는 자라난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바나바가 자기 삼촌입니다. 왜 삼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내고 바울과 동력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바나바가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삼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지중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그 섬에 나중에 선교하러 갈 때에 마가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따라갑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마가는 어머니도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어머니를 만났고 태어날 때에 또 어머니가 장소를 제공하고 예수님의 공동체 모임을 하는 이 다락방이 자기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났고 당연히 나중에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마가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통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로마까지 가서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전도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지고 나중에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에서 돌아오는 불상사가 있기는 했지만은 선교하러 가는데 따라가는 중요한 일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마가는 참 축복받은 인물이다. 당대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을 한 번만에 많이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마가는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삼촌인 바나바와 같이 동행은 했지만은 그 여정이 만만하지 않고 힘드니까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밑에 내려오면 그 해변가 거기에서 이 마가가 나는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것 때문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선교 여행 때에 가서 힘들다고 돌아오면서 다시 분위기를 또 깨는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갑니다. 바울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경유해가지고 튀르키예로 육로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쪽으로 마가를 데리고 가면서 선교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 여행은 갈라지는 이유가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다투어서 두 명이 이렇게 선교를 따로따로 가게 된 것을 사도행전에 누가가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마가가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에게 둘러싸여서 참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마가가 그러면 미운 틀이 박혀서 바울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는 인물이었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같은 데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있는 로마의 감옥에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바울을 돕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 마가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 주위에서 자라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여서 언어를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가 마가를 데리고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가가 통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에게 배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통하여 배웠던 메시지, 복음 전하는 것들을 많이 배워서 그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짧지만은 4개의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고, 이 마가는 예수님 12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선교 여행을 같이 가고 바울과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언어나 복음이나 모든 면에 나이에 비해서 엄청난 믿음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참고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다 마가복음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보면 이 마가는 참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혀 도망가는 날 저녁에 마가가 자기의 기록을 부끄럽지만은 적어 놓습니다. 혼이불을 듣고 도망을 쳤던 그의 기록을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어떤 청년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잡힌 것을 목격하고 혼이불을 팬티바람으로 덮고 도망쳤던 인물이 마가 본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마가는 참 나이가 어리고 그렇지만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베드로의 사역을 돕고 마가의 사역을 도왔던 초대교회의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처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라날 때는 몰라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와, 내가 마가같이 너무 축복을 많이 받은 인물이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 나를 너무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간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타나는 마가 요한 마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가정 또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마가처럼 잘 자라나고 성장해서 우리 주님께 마음껏 사용이 되고 위대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